1453년 테살리의 어느 수도원에서 22명의 수녀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그날 아침이 그들의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지평선 너머로 초승달 깃발이 펄럭이기 시작했고 그 깃발 아래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운명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역사가 지우려 했던 이야기, 오스만 제국이 포로로 잡은 처녀 수녀들에게 저지른 만행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 아침 해는 평소처럼 떠올랐습니다. 수도원의 돌담 너머로 아침빛이 스며들었고 올리브 나무 사이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부드럽게 흘렀죠. 수백 년 된 수도원은 그 자체로 신앙의 요새였습니다. 비잔틴 시대부터 내려온 프레스코화들은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그 속의 성인들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했습니다. 푸른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벽화 속 성모 마리아는 자애로운 미소로 수녀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수도원의 원장 엘레니 수녀는 리사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50년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고 그 세월만큼의 믿음이 그녀의 눈빛 속에 깃들어 있었죠. 그녀는 빛바랜 프레스코화 아래에서 자매들을 모았습니다. 예배당 안은 향의 연기로 가득했고 그 연기는 높은 천장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반짝이며 춤을 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죠. 우리의 믿음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세요. 그곳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곳입니다. 수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중 가장 어린 수녀는 겨우 16살이었고 가장 나이든 수녀는 70을 넘겼습니다. 모두가 이곳에서 평생을 보냈거나 보낼 예정이었던 여인들이었죠. 하지만 엘레니 수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스만 군대가 믿음조차 빼앗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단순히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부수는 법을 알고 있었죠. 죽음은 순교자를 만들지만 굴복은 배교자를 만듭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 차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지평선에서 먼지 구름이 피어 올랐죠. 처음에는 양떼나 대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먼지 구름은 점점 커졌고 그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금속, 무기, 갑옷, 그리고 깃발. 초승달과 별이 그려진 붉은 깃발들이 산비탈을 따라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녀들의 기도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죠. 오스만 군대가 온 것입니다. 대포 소리가 산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쿵! 첫 번째 포성이 울렸을 때 예배당의 창문이 떨렸습니다. 쿵! 두 번째 포성의 촛대가 제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쿵! 세 번째 포성과 함께 천장에 회반죽이 떨어져 내렸죠. 각각의 포성은 죽음의 북소리였습니다. 수백 년 된 예배당의 돌벽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금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고 수녀들의 검은 수도복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찬송가 소리는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비명과 불길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녀들은 공포에 떨며 서로를 붙잡았지만 그 어떤 기도도 다가오는 운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유물을 숨겨야 했습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했죠. 수세기 동안 이 수도원이 보존해온 것들, 성 니콜라스의 손가락뼈, 순교자 카타리나의 머리카락 한 올, 금박이 입혀진 성상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배. 엘레니 수녀는 손짓으로 명령했고 6명의 젊은 수녀들이 예배당 바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제단 뒤편의 돌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은 무거웠고 그들의 가느다란 손가락으로는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죠.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돌판이 마침내 들려졌고 그 아래 흙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 속에 성유물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죠.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묻혔습니다.
4세기에 만들어진 진짜 십자가의 나무 조각이 밝힌 그 십자가. 엘레니 수녀는 그것에 입을 맞추고 흙 속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스만 군대가 문을 부수는 소리였죠.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 쾅쾅쾅,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창랑창랑, 그리고 남자들의 고함 소리, 터키어로, 아랍어로, 수녀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로. 하지만 그 소리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이 온다. 죽음이, 아니 죽음보다 더한 것이 온다. 문이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나무 문짝이 경첩제 떨어져 나가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야타간을 들고 있었고 그 칼날은 오후의 햇살에 섬뜩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들의 눈의 수도원은 신성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의한 초승달에 대한 도전이었죠. 정복해야 할 저항의 상징, 짓밟아야 할 이단의 보루. 병사들은 제단을 뒤집었습니다. 수백 년 된 대리석 제단이 바닥에 부딪히며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성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바닥에 흩어졌죠. 벽에 걸린 십자가들을 뜯어내 불 속에 던졌습니다. 나무 십자가는 타올랐고 금속 십자가는 불 속에서 뒤틀렸습니다. 연기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고 수녀들의 기침 소리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대신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었을 때 살아남은 수녀들은 뜰에 모였습니다. 22명, 단 22명만이 남았죠. 다른 수녀들은 예배당을 지키다 죽었거나 숨었다가 발각되어 죽었거나 도망치다 죽었습니다. 이 22명은 오스만 병사들이 쓸모 있다고 판단한 여자들이었습니다. 너무 늙지 않았고 너무 어리지도 않은 한 장교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그리스어를 할 줄 알았죠. 너희는 파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들 중 파샤를 실제로 만나고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말은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공포였죠. 파샤를 만난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고 심판 뒤에는 노예 시장이나 하렘이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레니 수녀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장교가 그녀 앞에 다시 섰습니다. 개종하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엘레니 수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침을 뱉었습니다. 침이 장교의 얼굴에 닿았죠. 나는 이미 살아있소. 당신들 신의 이름으로는 죽어도 살지 않겠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칼이 번쩍였습니다. 햇살이 칼날에 반사되는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칼이 내려왔습니다. 엘레니 수녀의 몸이 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피가 흙 속으로 스며들었고 그 흙 바로 밑에는 그녀가 묻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수녀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공포가 그들의 목을 조였죠. 그들은 그저 무릎을 꿇고 입술을 움직이며 소리 없이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수도원은 불탔습니다. 화염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그 빛이 보였습니다. 종탑의 종이 열기에 녹아내렸습니다. 그 종은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700년 넘게 이 계곡의 기도의 시간을 알려왔던 종이었죠. 이제 그것은 액체가 되어 돌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녹은 청동은 나중에 오스만 병사들이 모아서 동전으로 주조했습니다. 믿음이 정복에 의해 소비된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기도를 불러 모았던 종소리는 시장에서 빵을 사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신성함은 상품이 되었고 예배는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스만 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억까지 지웠죠. 다음 날 아침 수녀들은 행군을 시작할 것입니다. 남쪽으로 오스만의 해안으로 그리고 그 너머 콘스탄티노플로 비잔틴의 옛 수도 이제는 오스만의 심장부 그들 중 누구도 돌아오지 못할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운명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이었죠. 연기가 아직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2명의 수녀들은 발목에 밧줄이 묶인 채 남쪽으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오스만의 해안을 향해서 병사들은 그들을 채찍으로 몰았지만 수녀들은 비틀거리면서도 서로를 부축했습니다. 가장 나이든 수녀가 넘어지면 젊은 수녀들이 그녀를 일으켰죠. 그들의 베일은 찢어졌지만 여전히 서로의 머리를 가려주려 애썼습니다. 존엄성, 그것만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태양은 무자비했습니다. 6월의 그리스 태양 아래서 걷는다는 것은 지옥을 걷는 것과 같았죠. 수녀들의 입술은 갈라졌고 혀는 부풀어 올랐습니다. 물은 하루에 한 번, 그것도 병사들이 먼저 마시고 남은 것만 주어졌습니다. 어떤 수녀들은 목이 너무 말라 물을 삼킬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입에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흘려보냈죠. 행군은 나흘간 계속되었습니다. 산길을 넘고 계곡을 지나고 불에 탄 마을들을 통과했습니다. 오스만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같은 풍경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집, 버려진 짐수레, 그리고 까마귀들. 수녀들은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수는 없었지만 입술은 계속 움직였죠. 주기도문을 100번, 1000번 반복했습니다. 마른 소리가 아니어도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엘레니 수녀의 마지막 말이 그들 사이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수 없다면 서로를 붙잡으세요. 원장은 죽었지만 그녀의 말은 살아 있었습니다. 막달레나라는 이름의 젊은 수녀가 그 말을 가장 깊이 새겼죠. 그녀는 겨우 19살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 태어나 수도원에서 자란 아이, 바깥 세상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처녀.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지옥을 보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 한 수녀가 죽었습니다. 탈진으로. 그녀의 이름은 이레네였고 55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멈췄습니다. 걷다가 멈추고 무릎을 꿇고 앞으로 쓰러졌죠. 병사들은 그녀의 시체를 길가에 내버려뒀습니다. 다른 수녀들은 그녀를 위해 기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행군은 계속되었고 이레네 수녀는 뒤에 남겨졌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묻어주지 않았습니다. 들개들이 그날 밤 그녀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이제 이시 빌명이 남았습니다. 넷째 날 오후 그들은 볼로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에게해가 눈앞에 펼쳐졌죠. 푸른 바다, 하얀 돛대, 그리고 배들. 하지만 이 배들은 상인의 배가 아니었습니다. 노예선이었죠. 오스만 제국이 정복지에서 포로들을 실어 나르는 배들. 배 위에는 이미 다른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모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수녀들은 배 밑창으로 끌려갔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곳, 노젓는 노예들이 앉는 곳, 바로 위, 화물칸과 갑판 사이의 공간. 천장은 너무 낮아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앉거나 누워 있어야 했죠.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소금기,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인간의 배설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까지는 12일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2일, 이 어둠 속에서 12일을. 어떤 수녀들은 그 말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침묵했죠. 눈물조차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눈물로 흘릴 물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항해는 지옥이었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수녀들은 서로에게 부딪혔고 쇠사슬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폭풍이 왔을 때는 더 심했죠. 파도가 배를 덮칠 때마다 밑창으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수녀들은 물에 젖은 채 떨어야 했습니다. 건조한 옷은 없었고 햇빛도 없었으니까요. 굶주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썩은 빵과 물이 주어졌습니다. 빵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물은 녹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먹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왜 살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섯째 날, 밤 막달레나가 시편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수녀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막달레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 젓는 노예들, 다른 포로들, 심지어 간수들까지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라틴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소리의 의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 희망, 인간성. 잠시 동안,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파도 소리가 잠잠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믿음이 바다를 진정시킨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수녀들은 전자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열이틀째 되는 날, 새벽, 도시의 윤곽이 지평선에 떠올랐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한때 비잔틴의 자랑이었던, 이제는 오스만의 심장부가 된 도시, 하기야 소피아의 돔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한때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당이었던 곳, 이제는 모스크가 된 곳. 수녀들은 그 광경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적의 세계의 중심부에 도착한 것입니다. 초승달이 지배하는 십자가가 금지된 제국의 수도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수녀들은 콘스탄티노플의 거리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누더기를 걸친 채, 시장을 지나고 노예들을 지나고 경비병들을 지나갔습니다. 거리는 이미 붐볐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고 있었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수녀들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독교 여자들, 수녀들, 검은 옷을 입은 이상한 여자들, 신기한 구경거리였죠. 어떤 사람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침이 수녀들의 얼굴에, 옷에 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쌍하다는 듯이, 아니면 경멸하듯이.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수녀들은 동물원의 동물 같은 존재였죠. 수녀들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은 여전히 기도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기도,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기도. 그들은 제국 평의회 회의소 디바느 휘마윤으로 끌려갔습니다. 하기야 소피아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있는 건물. 한때 성당이었던 그곳은 이제 모스크였고 매일 5번 아잔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녀들이 끌려가던 바로 그 순간 아잔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신은 위대하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수녀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신이 사는 집이 다른 신의 집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던 자리에 초승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모자이크는 회반죽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워졌습니다. 대제상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단 위에 앉아 있었고 비단으로 짜인 쿠션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염은 길고 검었으며 그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서기관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깃털펜을 들고 잉크병을 옆에 두고 오래된 장부들 앞에 앉아 있었죠. 페이지가 시간에 얼룩진 기록들. 그 장부에는 수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포로들의 이름, 나이, 출신지, 그리고 용도, 노동용, 번식용, 하렘용 또는 처형용, 인간을 분류하는 목록이었죠. 마치 가축을 분류하듯이 서기관 한 명이 다가와 수녀들의 이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이름? 그가 물었습니다. 마리아. 첫 번째 수녀가 대답했습니다. 나이 23, 서기관이 적었습니다.
깃털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 사각사각. 다음, 이름, 소피아. 나이, 31. 적고 다음, 이름, 막달레나. 나이, 19. 적고 다음. 21명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잉크가 되어 종이에 스며들었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신의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재산이었습니다. 장부에 적힌 항목, 재고 목록의 일부, 대제상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관료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죠. 그는 이런 일을 수백 번 해봤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그가 말했습니다. 개종하는 자는 궁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음식, 옷, 따뜻한 침대가 주어질 것이다. 하렘에서 섬기거나 부엌에서 일하거나 정원을 가꿀 것이다. 좋은 삶이다. 거부하는 자는. 그는 멈췄습니다. 문장을 끝내지 않았죠. 끝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거부하는 자는 사라진다. 어디로?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했죠. 수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의 눈에는 공포가, 어떤 이들의 눈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나이든 수녀 데아리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회색이었고 등은 굽어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50년 동안 기도해온 목소리,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당신들은 우리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 우리를 마리아에서 파티마로, 소피아에서 아이샤로 바꿀 수 있어.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다시 쓸 수 없어. 우리의 영혼은 장부에 적을 수 없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대제상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포식자의 미소였죠. 고양이가 쥐를 바라보는 것 같은. 기도는 혀가 잊어버리면 사라지는 법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어. 너희가 기억하는 마지막 말이 라틴어가 아니라 터키어가 될 때까지. 그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시적이지 않았지만 분명했죠. 우리는 너희가 있게 만들 것이다. 너희 신을, 너희 기도를, 너희 자신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완전하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녀들은 톱카프 궁전의 지하방으로 보내질 것이었습니다.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잔인한 자비였죠. 그들은 살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삶일까요? 빛 없는 삶, 자유 없는 삶, 희망 없는 삶.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신앙을 잃는 것이라는 것을. 경비병들이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궁전의 정원을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분수가 햇살에 반짝였고 장미가 향기를 풍겼습니다. 천국 같은 풍경이었죠. 하지만 수녀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끌려가고 있었으니까요. 대리석 계단을 지났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난간, 비단 커튼, 상아로 된 조각상들, 제국의 부는 모든 곳에 과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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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창문이 사라졌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땅 밑으로, 성스러움에서 버림받음으로, 희망에서 절망으로. 마지막 계단을 내려갔을 때 그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횃불 하나만이 길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약하고 떨렸고 그림자를 벽에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돌벽은 축축했고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진흙과 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냄새, 썩은 냄새, 곰팡이 냄새, 절망의 냄새, 무거운 철문이 앞에 있었습니다. 녹슬었고 고대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나왔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터널을 통해 메아리 쳤습니다. 금속이 금속을 긁는 소리, 영원처럼 느껴졌죠. 수녀들은 안으로 밀려났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고 어떤 수녀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쾅! 그 소리는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이 끊어지는 소리. 빛과의 작별, 자유와의 이별. 어둠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완전한, 절대적인 어둠. 손을 눈앞에 들어도 보이지 않는 어둠. 이제 그들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함에서 종속으로의 하강, 수녀에서 노예로의 전락. 그들은 더 이상 신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집에 있었죠. 그리고 그 어둠은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궁전 정원 아래에는 미로 같은 돌 복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곳, 벽에 걸린 횃불 몇 개만이 희미한 빛을 던졌고 그 빛마저도 몇 미터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수녀들은 그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복도는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꺾이고 또 꺾이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벽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바닥은 미끄러웠습니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만이 침묵을 깼습니다. 그들은 작은 방으로 끌려왔습니다. 천장은 너무 낮아서 키 큰 수녀들은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벽은 차갑고 축축했고 손을 대면 물기가 묻어났습니다. 바닥에는 썩은 짚이 깔려 있었고 그 짚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모퉁이에는 나무 양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침대도 담요도 창문도 없었습니다. 수녀들은 이 방에서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니, 살아남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감독관이 나타났습니다. 나이든 환관이었죠.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조로웠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숨어 있었습니다. 규칙을 듣거라, 그가 말했습니다. 새벽, 첫 번째 아잔이 울리면 일어난다. 바닥을 닦는다. 여기뿐만 아니라 복도도 계단도 부엌도 궁전의 옷을 깁는다. 찢어진 커튼, 해진 카펫, 술탄의 망토까지 부엌에 불을 지핀다. 밤이 될 때까지 명령에 복종한다. 질문하지 않는다. 말대꾸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마지막 말에 수녀들의 몸이 굳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에게 숨 쉬지 말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심장을 멈추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재교육이다. 감독관이 계속했습니다. 그의 눈은 차갑고 비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수녀였다. 과거형이다. 이제는 하인이다. 노예다. 너희는 신을 섬겼다. 그것도 과거다. 이제는 술탄을 섬긴다. 제국을 섬긴다. 너희의 서약은 끝났다. 의미가 없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순종의 삶이. 그는 돌아섰습니다. 순종하면 살 것이다. 저항하면. 그는 문장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수녀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항하면 사라진다. 행군 중에 죽은 이레네처럼, 엘레니 원장처럼 수녀들에게 옷이 주어졌습니다. 거친 삼배로 만든 거무스름한 옷, 가시가 밝힌 것처럼 까칠했고 피부에 닿으면 따가웠습니다. 그들의 수도복은 벗겨졌습니다. 그 검은 옷, 입회 때 받았던 옷, 50년 동안 입었던 수녀도 있던 옷, 신성한 서약의 상징이었던 옷, 이제 그것은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씩 21벌의 수도복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수녀들은 그것이 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감독관들이 그들의 눈꺼풀을 잡아서 감지 못하게 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천이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소멸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죠. 막달레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만족감을 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수녀들의 신앙은 옷에 있지 않았습니다. 옷은 상징일 뿐이었죠. 진짜 신앙은 그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로 태울 수 없었습니다. 고통이 그들을 약하게 만드는 대신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굶주림은 그 음식이 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사순절마다 행했던 그 금식, 추위는 고행이 되었습니다. 육체를 정화하는 고행, 어둠은 명상이 되었습니다. 신과 대화하는 침묵의 시간, 그들은 수세기 동안 이런 것들을 수련해 왔습니다. 수도원에서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오스만인들은 그들을 부수려 했지만 사실 그들을 단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속삭였습니다. 너무 낮아서 감독관들도 듣지 못할 정도로,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기도를, 주기도문을, 시편을, 찬송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달레나가 시작하면 다른 수녀들이 이어갔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단어씩, 한 음절씩 나라가 임하시오며, 말이 금지되어 있다면 생각으로 기도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일 수 없다면 마음으로 노래했습니다.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들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터널의 벽에 작은 십자가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으로, 뾰족한 돌로, 부러진 도구로,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십자가들, 각각 1cm도 안 되는,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것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돌 위에 새겨진 믿음의 표시가.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감독관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 기도 소리. 그는 화가 났습니다.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는 방으로 달려가 문을 발로 찼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수녀들은 모두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고르게 숨쉬고 움직이지 않고 완벽한 고요함. 그는 횃불을 들고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비췄습니다. 마리아, 소피아, 막달레나, 데아리스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는 화를 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는 문을 쾅 닫고 떠났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침묵, 수녀들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미소, 그리고 다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조용하게, 더 조심스럽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달들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6달. 계절이 바뀌었지만 지하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시간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날과 밤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일과 휴식, 고통과 기도만이 있었죠. 어떤 수녀들은 탈진으로 쓰러졌습니다. 너무 약해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 힘없는 팔다리. 감독관들은 그들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디로? 아무도 모릅니다. 치료실일까요? 아니면 무덤일까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확실했습니다. 이제 19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수녀들의 인내는 전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노예들, 하인들, 심지어 환관들까지도 그들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의 자매들이라고. 그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들의 침묵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지만 그들의 복종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얻어맞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었고 그것 자체가 승리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생산성 없는 죄수들만 보았습니다. 고집 센 여자들, 쓸모없는 포로들. 하지만 역사는 나중에 다르게 기록할 것입니다. 무기 없이 싸운 영적 전사들로, 침묵으로 외친 여인들로, 어둠 속에서 빛을 지킨 순교자들로. 그들의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스만인들이 새로운 전략을 시도할 것이었으니까요. 폭력이 실패했다면 이제 친절을 시도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감독관이 왔을 때 그의 손에는 채찍이 아니라 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신선한 빵, 곰팡이가 피지 않은 따뜻한 빵.
겉은 황금빛이었고 안은 하얗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수녀들의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몇 달 동안 썩은 빵만 먹었던 그들에게 이것은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먹어라, 감독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빵은 따뜻했습니다. 수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은 함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자비일까요? 다음 날에는 기름이 왔습니다. 올리브 오일, 깨끗하고 황금빛 나는 오일, 그들의 갈라진 피부에 바를 수 있는 손등의 상처에, 발 뒤꿈치에 갈라진 틈에, 입술에 피 맺힌 곳에. 그 다음 날에는 담요가 왔습니다. 양모로 된 따뜻한 담요. 더 이상 차가운 돌바닥에서 떨지 않아도 되는. 그 다음 주에는 옷도 왔습니다. 얇은 삼배가 아니라 부드러운 면으로 만든 옷. 수녀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이런 친절을? 일주일 후 학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슬람 학자들과 이맘들, 긴 수염을 기른 나이든 남자들. 그들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자매들이여, 한 학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신을 섬기고 있소. 다른 이름으로 부를 뿐이요. 아브라함의 신, 모세의 신, 예수의 신, 그분은 하나요.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자녀들이요. 그들은 코란을 읽어주었습니다. 아랍어로 된 아름다운 구절들, 그리고 그리스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에 관한 구절들을. 보시오, 당신들의 성모도 우리가 존경하오. 마르얌, 축복받은 여인, 예수도 우리의 예언자요. 이사, 위대한 스승. 다른 이맘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적으로 보지 않소. 당신들은 책의 사람들이요. 계시를 받은 자들. 우리와 다르지 않소. 그의 말은 논리적이고 차분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개종하시오. 그러면 이 어둠에서 나올 수 있소. 정원을 산책하고 햇빛을 보고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새로운 이름을 받을 것이요. 파티마, 아이샤, 하디자, 아름다운 이름들, 새로운 삶, 새로운 평화를 얻을 것이요. 신들 사이의 평화를. 그들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위협이 없었고 오직 초대만 있었습니다. 수녀들은 그 조작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폭력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채찍은 몸을 상하게 하지만 의지를 꺾지 못합니다. 하지만 친절은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천천히, 보이지 않게 배고픔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지만 명확한 적입니다. 하지만 배부름 뒤에 오는 죄책감은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편안함이 신앙을 잊게 만듭니다. 잊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죽는 것보다 배교는 순교보다 나쁩니다. 데아리스 수녀가 다른 수녀들을 모았습니다. 밤에 어둠 속에서 그들은 원을 그리고 앉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편안해지면 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부르면 기도를 잊고 따뜻하면 신을 잊고 안전하면 서약을 잊을 거라고. 그들은 우리의 고통이 신앙을 유지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신앙도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빵이 신성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담요가 서약을 덮을 수 없습니다. 막달레나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억의 수호자. 그녀는 매일 밤반쯤 기억나는 시편을 속삭였습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녀는 멈췄습니다. 다음이 뭐였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단어들은 잊혔습니다. 어떤 구절들은 뒤섞였습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가 섞였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어둠 속에서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설득이 실패하자 친절이 멈췄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빵이 다시 썩었습니다. 담요가 거두어졌습니다. 기름도, 부드러운 옷도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돌아왔습니다. 더 깊은 어둠이 복수처럼. 그들은 한 명씩 다른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작고 좁은 방, 그곳에서 그들은 복종의 말을 반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라 일라하 일랄라. 신은 알라 외에 없다. 한 번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입니다. 한 번만. 어떤 수녀들은 굴복했습니다. 2명의 수녀가 그 금지된 말을 속삭였습니다. 너무 약해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두려워서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문 밖으로 끌려갔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약속된 좋은 삶으로, 아니면 배신자로서의 죽음으로, 둘 다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배신은 죽음이니까요. 영혼의 죽음, 정체성의 죽음. 이제 17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실종은 남은 자들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동료들이 떠날 때마다 남은 자들은 더 결연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견뎌야 한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침묵이 그들의 유일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다면 침묵으로 저항했습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궁전 전체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지하에서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뼈가 느꼈습니다. 공기가 조금 덜 차가워졌으니까요. 습기가 달라졌고 돌의 온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원래 22명이었던 수녀들은 이제 11명만 남았습니다. 정확히 반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으로, 배교로, 탈진으로, 또는 단순히 포기로. 하지만 남은 11명은 더 강해졌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항상 그렇듯이, 하지만 남은 11명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막달레나가 터널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다가 봉인된 아치형 문을 발견한 것입니다. 돌과 회반죽으로 막혀 있었지만 틈 사이로 공기가 흘렀습니다. 뒤에 공간이 있다는 뜻이었죠. 아마도 옛 비잔틴 궁전의 일부였을 겁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아직 기독교의 도시였던 시절, 황제들이 통치하던 시절의 유적. 그들은 조심스럽게 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조금씩 소리 나지 않게 손톱으로, 돌조각으로, 부러진 도구로.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30일 밤의 노동,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오래된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갇혀있던 공기, 그 안에는 과거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안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3m에 3m 정도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감독관들이 오지 않는 곳, 감시받지 않는 곳, 그들만의 공간.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이 방에서 다시 기도가 울려 퍼질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성소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부서진 도자기, 조각을 모아 촛대로 만들었습니다. 훔친 양초 한 조각을 그 위에 세웠습니다. 찢어진 리넨 조각을 모아 제단볼을 만들었습니다. 얼룩덜룩하고 누더기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제단보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으로 2 조각을 십자 모양으로 배열하고 실로 묶었습니다. 그 반사되는 표면은 촛불의 희미한 빛을 잡아 반짝였습니다. 도난당한 빛처럼, 빼앗긴 것을 되찾은 것처럼 빛이 어둠 속에서 춤췄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충분했습니다. 십자가였으니까요. 진짜 십자가. 그들의 십자가. 매일 밤 그들은 그곳에 모였습니다. 11명의 여인들이 어둠 속에서 원을 그리고 앉았습니다. 마치 최후의 만찬처럼, 마치 초대교회의 신자들처럼 그들은 기억을 나눴습니다. 기억이 그들의 성찬이 되었습니다. 고향의 종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아침, 정오, 저녁을 알리던 그 종소리.
빵 굽는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수도원 부엌에서 매일 새벽 풍기던 그 냄새, 아침 미사의 향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유향과 모략의 향기, 테살리의 올리브 나무들을 기억했습니다. 은빛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던 모습, 여름의 따뜻함을, 겨울의 첫눈을, 봄의 꽃들을, 기억 자체가 예배가 되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미래를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잊지 않는 것이 저항이었으니까요. 막달레나는 시편을 속삭였습니다. 23편, 51편, 91편, 그녀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소피아는 주기도문을 읊었습니다. 라틴어로, 그리스어로 두 언어를 섞어서. 데아리스는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 성 세바스티안, 성 아그네스, 성 루시아, 믿음을 위해 죽은 자들의 이야기. 그들은 이제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21세기가 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숨겨진 예배당은 반역의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돌과 어둠 속에서도 신앙이 숨쉬는 곳, 자유 없이도 예배가 존재하는 곳, 사제 없이도 미사가 거행되는 곳, 성경 없이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켰습니다. 서로를, 그리고 하나님을.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세기 후 1960년대에 고고학자들이 그 방을 발견할 것입니다. 톱카프 궁전 복원 작업 중에 벽에는 수백 개의 작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1cm도 안 되었습니다. 라틴어 문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Lux in tenebris lucet.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난다. 요한복음 1장 5절. 한때 소문이었던 것이 이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역사가 그들을 돌로 새길 때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1482년 새로운 술탄 바예지드 2세가 궁전에 대대적인 숙청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하인과 포로를 기록하고 쓸모없는 자들을 제거하라고. 서기관들이 오래된 장부를 펼쳤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수천 개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요리사, 정원사, 환관, 노예들 모두가 목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톱카프 기록 보관소의 한 페이지에는 이상한 공백이 나타났습니다. 1453년 항목, 이 11개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테살리에서 온 여성 포로들, 봉사의 부적합, 처리됨, 날짜도 없었습니다. 매장 기록도 없었습니다. 처형 명령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 의도적인 지우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저항이 제국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정하기에는 너무 수치스러운 패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11명의 무장하지 않은 여자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기록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지웠습니다. 종이에서는 지울 수 있었죠. 하지만 역사에서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침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틈을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나중에 16세기와 17세기의 오스만 궁정 관리들의 개인 일기에서 단편들이 나타났습니다. 궁전 아래에 사라진 기독교 여인들에 대한 언급, 베네치아 대사가 본국으로 보낸 차단된 편지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노래하는 수녀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죽었지만 여전히 기도한다고. 이 조각들은 체계적인 은폐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도전이 제국에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전설이 자라났습니다. 세기가 지나면서 여행자들과 외교관들은 톱카프 궁전 아래에서 들리는 이상한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불없는 향 냄새, 아무도 없는데 들리는 찬송가, 죽은 언어, 라틴어로 된 노래, 대리석 홀 아래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18세기 영국 외교관은 이렇게 썼습니다. 밤에 궁전을 걸으면
발 아래에서 기도 소리가 들린다. 하인들은 그것을 귀신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기억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은 신화로 치부되었습니다. 미신, 유령 이야기. 하지만 1960년대 톱카프 궁전 복원 작업 중에 발굴이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봉인된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당, 그들의 십자가, 조각, 벽에 새겨진 수백 개의 작은 십자가들, 그들의 신앙, 모두 침묵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500년 동안. 오늘날 그 방은 톱카프 박물관의 일부입니다. 유리 뒤에 보호되어 있죠. 온도와 습도가 조절됩니다. 관광객들은 지나가면서 벽에 작은 십자가들을 봅니다. 대부분은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저 오래된 조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멈춰섭니다. 그들은 설명 패널을 읽습니다. 그들은 라틴어 문구를 봅니다. Lux in tenebris lucet. 그리고 이해합니다. 이 여인들은 무기 없이 싸웠고 침묵으로 외쳤으며 어둠 속에서 빛을 지켰고 죽음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대부분 잊혔습니다. 막달레나, 데아리스, 소피아, 마리아 몇 개만 파편적인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들의 얼굴도 모릅니다. 초상화도 그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돌에 새겨진 채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증거로, 믿음이 제국보다 강하다는 증명으로, 침묵이 고함보다 더 크게 울릴 수 있다는 증거로. 이 비디오가 끝나갈 때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그들의 몸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집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결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승리, 돌이 증언하는 승리.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클릭해 과거에 더 많은 잊혀진 이야기들을 받아보세요.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면 새 영상을 일반 공개보다 먼저 볼 수 있고 이 채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